같이 우리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하는 누가 썼느냐면 에스라가 씁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귀한 말씀을 썼을까? 70년의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참 역사의 판도를 누가 움직여 가시는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튼튼하고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참교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 신흥 제국이 탄생하게 된 제국이 유명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통치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은 아주 독특한 나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국에 붙잡혀 왔었던 그 근처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의 노예들을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참 독특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펼쳤지만은 그 정책, 그 아이디어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를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요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똑같은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해석을 해 갈 때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시각으로 보는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잖아요.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없고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칭을 하면서 그 계보도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족보를 지금까지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딱 낸 다음에 그 다음에 21번 가다듬으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같은 1절입니다만은 1절 속에 내용 자체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하고 사실은 거의 다 피어리어드를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문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유다가 어떻게 함으로 크게 어떻게 함으로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여러분 여기 유다가 망한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지리적으로 아주 독특한 곳에 위치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이제 바다잖아요, 바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와 그리고 사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땅이 위치해져 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이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나일강이고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딱 이제 남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가 애굽이에요. 거대한 강대국이거든요. 이 애굽이 딱 밑에 있고 위에는 바로
어떤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느냐면 아수르, 바벨론, 이 제국이잖아요. 이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딱 위치해져 있으니까 애굽이 위로 착 치고,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의 팽창 논리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가만 안 있습니다. 자꾸 이 힘에 대한 논리 자체가 옆으로 자꾸 뻗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치고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럼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항상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북쪽에 위치해지고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치고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치고, 가운데에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딱 위치해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참 고통이 많았죠.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았고 역사적으로 아픔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들여다볼 때 이런 세계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은 세상적인 역사의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결과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이것이 모든 이 역사에 대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역사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이라든지 군사력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나라가 쇠퇴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왜 망했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돼서 그 고생을 한 것이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 어느 성읍일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왔어요.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이 10년, 20년, 70년이면 벌써 성경에서는 20년을 한 제네레이션, 한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70년이니까 거의 한 3세대가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바벨론이 편할까요? 이스라엘이 편할까요? 바벨론이 훨씬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이미 갖추어진 거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민 1세대가 가장 힘들어요. 이민 2세대 정도 가면은 안정적으로 삽니다. 적어도 3세대까지 흘러가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게 아멘. 그러니까 사는 것은 바벨론이 훨씬 더 속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락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사실은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 이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2절에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사장이라 레위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섬기도록, 직무로 말하면 목회자 그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없는 바벨론보다 고생은 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내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세 번째 사람,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어 번역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노예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해서 아주 낡아진 옷을 입고 그리고 낡아진 포도 가죽 부대를 메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하나 빵을 준비했는데 곰팡이가 싫어서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듣지 않니 당신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은 당신들이 점령하게 될 터인데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평화조약을 해요. 딱 하고 났는데 3일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돼서 그들이 살아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전에서 노예처럼 성전에 묶여서 성전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노예처럼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빌론까지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면 우리 생각에 더 이상 노예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신분을 세탁을 하고 이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로 다시 온 거예요. 왜?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성전에서 노예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처음으로 와서 거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의 명단 속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영국의 퓨리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저기를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약속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면 10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내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무려 1000년 동안 그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오늘 9장 1절 말씀에서 또 다른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쭉 여러분 명단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누구를 만나느냐면 19절에 보시면 고라의 증손을 만나게 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민수기 16장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잖아요. 반역을 해서 그때 거기에 이제 온하고 아비람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족장 250명이 그 쿠데타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땅이 쫙 갈라져서 집어삼켜버리는 그 일이 민수기 16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근데 고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아들은 그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 가운데 후손들이 쫙 이렇게 번성을 해서 그 세 아들들 가운데 무슨 일을 감당했느냐면 성전의 문지기를 합니다. 성전 문지기,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합니까? 근데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이 고라의 후손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남긴 시가 참 많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열고 닫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감당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일을 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보시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한 날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라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이 후손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참 이 불행한 그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친일파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고라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뒤로 철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3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찬송하는 자가 누구냐면 레위의 족장들입니다. 레위의 족장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족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 여기 자기 직분이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이 직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입니다. 어쩌다 한 번 와서 찬양하고 어쩌다 찬양 순서가 돼서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밤낮으로 그냥 골방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직분에 어떻게 했느냐면 전념합니다. 오직 찬양하는 그 일에 혼신의 모든 힘을 다 갖다가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우리들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 우리는 찬양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있으면 찬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안 하고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모습 보면 가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5절까지 있는 찬송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표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그 찬양을 부르는 이 레위 족속들이, 이 족장들이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주야로 그 찬양 그걸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찬양 한 곡을 바칠 때 그렇게 정성을 쏟아요. 우리 분이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하기 싫은데 가서 예배만 드려도 좋은데 찬양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이 일을 시켰는가? 그러지 마시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 줍니다. NK3라고 그래가지고요, 내 몸 안에 너무 좋은 세포를 하나님이 활성화시켜줘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걸작품이 찬양입니다.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의 소중함과 음악의 능력을 누가 가장 먼저 그것을 붙들었는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가장 앞에서 찬양을 울려 퍼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 가운데 찬양 사역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삽이에요. 헤삽. 그 사람은 오직 그러니까 그때 찬양대의 대장이에요. 그 사람 헤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몬,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이제 찬양에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찬양대 대원이 4,000명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찬양대석으로 하고 여기를 새가족석으로 하고, 그래서 성도 전체가 다 찬양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송가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이렇게 딱 멜로디를 보시면,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찬송가 딱 펼치시면 1부로 되어져 있습니까? 4부로 되어져 있습니까? 찬송가 보세요.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몇 부예요? 4부예요. 종교 가운데 노래를 4부로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4부로 해놨느냐면 찬송을 그렇게 불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멜로디만 하잖아요. 멜로디로만 하지 말고 각자 파트를 할 수 있으면은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찬송을 4부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4부로. 여러분, 왜냐하면 4부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합창이 이루어지는 곳에 영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4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4부로. 아이, 목사님, 저는요 뭐 소프라노가 뭐고 엘토가 뭐고 베이스가 뭐고 하다가 보면 똑같이 음이 따라가요. 괜찮아요. 옛날 어르신네들은 곡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도 그 곡에다가 다 맞추어서 해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왜 4부로 찬송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합창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음을넣어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찬양은 예배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지. 그렇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찬송, 그 말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찬송이 예배입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하시죠.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가사를 꼭 기억하시고 부르셔야 돼요.
왜? 가사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 가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익숙한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찬양은 우리가 가장 이 찬양 속에서 변질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찬양은 콘서트처럼 바뀌어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 쇼가 되면 안 됩니다. 성가대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찬양이 콘서트가 되면 안 돼요. 이 찬양이 콘서트로 딱 바뀌어주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주는가? 여러분들이 관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성가대는 뭘 하는가? 무대에서 자기의 실력을 쇼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찬양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는가?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가? 관객은 딱 한 분입니다. 솔로를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든 모든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관객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진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예배니까. 그리고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와 생각 속에 생각이 딱 바뀌어져서 이게 콘서트가 되면 관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관객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평가를 해요. 찬양을 잘했다, 못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보실까요? 은혜는 누가 줘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해서 은혜를 줬다 받다, 줬다 말았다,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설교 들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물론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감정에 의해서 이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은혜는 지난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딱 들은 다음에 벌써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관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듣고 주의자를 평가하고 찬양대원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러고 특송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그러고 반주자도 그러고, 이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참 기가 막힌 헌신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면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이제 완전히 그들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오직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지파들이 생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찬양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가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브리엘이나 푸니엘이나 호산나나 어려운 곡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막 어려운 곡 해야 이게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고, 물론 수준이 있어서 어려운 곡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죠. 어렵고 쉽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아는 곡이라 할지라도, 쉬운 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내가 먹고, 다시 말해서 그 찬양 가사를 내가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그 찬양 가사를 내 영혼에다 새기고 악보 없이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설교 원고 다 작성해요. 이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이 원고를 이렇게 보고, 원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고, 이 원고를 놓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여러분 어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잠을 깨워주셔가지고 2시부터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한 거예요. 찬양 하나 드릴 때에도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도 내가 잘 아는 찬송이니까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대충이 어디가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찬송이 예배고, 찬송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고, 다른 기도 안 하셔도 찬송만 하고 가셔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세요. 꼭 개인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영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 속에 그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